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와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폭풍이 다가올 때. 폭풍이 다가올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전설이나 동화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800년경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 가운데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던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악하다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망하고 못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악하다 했는데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자기들이 번영을 누리고 살 때입니다.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그 군사력 앞에, 그들의 폭력성 앞에 숨을 죽입니다. 언제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 지금 일어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떡할까 생각합니다. 저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들을 용서해 주실 건데 하나님, 나는 그 꼴 못 봐요.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북동쪽으로 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곳에 내려가서 큰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당시의 다시스는 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최서쪽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다시스예요. 왜냐하면 다시스부터는 넓은 대서양이 펼쳐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대서양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에겐 저곳이 세상의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 끝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요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그의 발걸음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우리의 뜻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는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뭐 했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잤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요,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 텐데 요나는 뱀이 창에 들어가서 어떻게 잠을 자요. 그 요나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뭘 일으켜요?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큰 폭풍을 일으켜요.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저 먼 바다를 4,000km나 떨어진 저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큰 배였을 거예요. 근데 그 큰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릅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가지고 있던 무거운 것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배가 깨지게 되었어요. 야,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데 한 사람이 배 밑창에 간데 누구를 발견해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구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을 깨운 요나를 불러서 이제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도대체 이 큰 풍랑 가운데 이것이 어쩐 일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지 않는지, 혹시 이 풍랑이 우리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지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해요. 근데 그 제비가 누가 뽑아요? 요나가 뽑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다라고 요나가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잘못했네, 너가 죽어야 되네,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말을 하면서도요,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요나와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풍랑이 더 일기 시작하면 이들이 살기 위해서 육지를 찾아가려고 했더니요, 더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모두 다 죽게 돼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리라.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를 바다에 바로 던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해요. 그와 함께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요. 바다를 찾고 육지를 찾아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떡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것을 알았는데 그를 끝까지 살려보고자 끝까지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것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요나가 나를 던지람을 통하여 바닷속에 던져지는 사건, 그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잠기우는 사건,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누구나 인생의 폭풍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폭풍은 있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삶의 풍랑과 폭풍을 안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을 만났습니다라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폭풍을 만나본 사람 혹시 그러면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한 번도 안 경험해 보셨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폭풍 만났잖아요. 자녀의 폭풍 만났잖아요. 금전적인 폭풍 만났잖아요. 관계의 폭풍도 만났잖아요. 인생의 폭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폭풍이에요. 끊임없는 풍랑이 우리 삶을 덮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있어요. 뼛속까지 흔들리고 아픈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왜 이러한 풍랑을 만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땀을 흘려야 너 삶의 소산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삶에 끊임없는 풍랑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요, 이 땅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구부러지고 파괴되고 무너진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참 다 평안하게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폭풍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함께 뭐 한다고요?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탄식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문제의 풍랑과 파도는 찾아옵니다. 저는 긴 인생 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고 저 인생을 봐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섬기면서, 성도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심오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요나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어요. 바울도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무슨 말이야? 악인이 고난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면 의인이 고난이 많다니?
내가 그럴 바에 왜 의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의인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예요.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확증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폭풍은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건져 주신다. 두 번째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 폭풍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폭풍이 있지만 피할 수 있는 폭풍도 있어요. 말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폭풍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또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 때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 내가 만든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자꾸 속삭여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요,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아유, 인생 짧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고, 니느웨 왜 가? 가다 너 개고생하고 죽을 수 있어? 인생, 남은 인생 편하게 뱃놀이하면서 살아. 사단이 속삭여요. 그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선택할 때 만난 폭풍, 그것이 바로 요나의 폭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 때문에 일어난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폭풍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이 원치 않은 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인생에 일어난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 나 하나 고통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피할 수 있는 폭풍은 피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로 인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있던 그 선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폭풍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공동체와 이 교회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폭풍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나로부터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 내 교회, 이 사회를 향하여 열려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랩 멘탈러티라는 말이 있어요. 크랩 멘탈러티. 크랩이 뭐냐면 개예요. 개, 꽃게. 멘탈러티는 정신이에요. 쉽게 말해서 개정신이에요. 개정신.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꽃게 정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꽃게를요, 여러분 꽃게 잡아보셨어요? 꽃게 못 잡아보셨어요? 잡아보셨죠? 미국에서는 닭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다 나오면 꽃게가 그걸 자꾸 올라와요. 근데 뭐 꽃게를 잡을 때 어디다 넣습니까? 이제 이런 큰 양동이에다 넣어요. 양동이에 꽃게를 넣으면 여러분, 꽃게가 한 마리 담길 때는 꽃게가
금방 양동이를 올라 도망가요. 막 하고서 도망쳐요. 그런데요, 꽃게를 한 5마리, 6마리 넣어놓으면요, 꽃게들이 도망을 못 가. 왜 그래요? 자기들이 서로 물어당겨요. 서로 잡아당겨요. 그게 크랩 멘탈리티예요. 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까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사돈이 땅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볼 수 없어서 배 아파하는 거. 이게 크랩 멘탈리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잘못되면 양동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폭풍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떡합니까? 그 양을 버려요? 예? 그 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면요, 남겨진 99마리의 양은 뭔 죄를 졌어요? 그 무서운 들판에, 그 무서운 산에 남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나 하나 때문에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두려움과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찾아지며 발견되는 인생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져서는 안 돼요. 잃어버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욕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상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가 어부가 되겠다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 자리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양들에게도 포커스를 맞추며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나 하나가 잃어버리고 나 하나가 순종하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교회, 나의 친구들이 함께 고난과 풍랑을 만날 수 있기에 너의 삶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찾아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5절과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눈꺼풀을 크게 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바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37절 23절과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해요. 풍랑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풍랑 피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의 발걸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풍랑의 이야기, 폭풍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인생에 폭풍은 있고 또한 피할 수 있는 폭풍은 피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인생의 모든 폭풍에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폭풍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어쩌면 그들의 꿈과 인생을 담은 물건이 담겨질 수도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위하여, 아니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동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서 가진 거를 바다에 다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는 저 사람들의 저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 환난과 폭풍 가운데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정말 우주와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가르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혹시 원치 않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폭풍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인생의 교훈의 시간, 가르침의 시간이고 또한 내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라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폭풍에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한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예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피해야 돼? 풍랑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의 계획을 돌이켜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도 선택이에요. 신뢰도 훈련을 통해서 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의 신뢰가 커지는 하나님의 기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불악 가운데, 다툼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 우리 주님의 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돼요. 과연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폭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람과 창수와 비가 삶의 교훈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풍랑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합시다.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 가장 필요한 동물은 낙타예요. 낙타만큼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낙타도요, 모래 폭풍이 불면 나아가기를 멈춥니다. 폭풍이 잦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뚫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폭풍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생명에 목숨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폭풍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생의 폭풍을 피해가며 또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폭풍 가운데, 자,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마지막. 자, 뭐가 와요? 네? 큰 물고기죠. 고래는 아니에요. 상어도 몰라요, 어떤 물고기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큰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지금 큰 물고기가 뭐하고 있어요? 요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ow 또는 뭐 준비 and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요나를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에게 가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던진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물고기를 봐야 돼요.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반전이 우리 인생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큰 물고기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며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해 나가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님 보내시는 큰 물고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